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내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물론 거기에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또 시작을 내가 했으니 이 역사는 내가 마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라는 거죠. 역사를 내가 시작했다는 그 말 속에는 그분이 모든 것이 중심이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내가 최고다 하는 어떤 비교가 아니라 비교 자체를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면 그런 어떤 정보, 그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기술되었고요. 반드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한국교회는요, 신학이 요상하게 흘러버렸어요. 이상하게 성경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이 신학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허무맹랑하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다 믿는다고 했지만 어떤 자들, 오늘 성경이 나오는 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반드시 선별 작업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많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얼마나 수백 가지 이유를 대야 되겠지만은요. 코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요, 여기 안경을 쓰니까 김도 서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다른 사람이 보면 얼른 쓰는 체하고 얼른 벗어버려, 이거. 여기 교회하고 여기 비전호라고 여기 하니까 요것도 나가는데 써야,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보면 마음에 시험 들까봐 쓰기는 쓰는데 아주 귀찮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하고 쓰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된다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고 우리가 공감대가 다 되어 있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고,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써야 되고, 내 가족을 보호해서. 그래서 불편하고 덥고 짜증나고 해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연습이 안 되는, 우리가 다 공감대가 되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1년 가까이 유지시키는 데서 상당히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써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안 쓰고 싶죠. 그리고 순간순간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마스크 갖고 내려와가지고 또 쓰고 나오고 한단 말이죠. 저만큼 가다가도. 자, 이게 여러분 눈에 사람들이 쓰고 다 써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도 이거 연습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서로 지킵시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눈에 어떤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훈련이 1년 가까이 되는데도요, 이게 연습이 안 되잖아요.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독자가 있잖아요. 이거 벗고 다니면, 마스크 벗고 다니면 10만 원 벌금 낸다 하지만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어떤 마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마태복음을 제가 사랑하지만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이 있죠. 영, 혼, 육, 이분설, 삼분설 하지만 성경은 삼분설을 말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영, 혼을 한 묶음으로 묶기도 하죠. 사실은 혼은 이런 정신에 속한 거예요. 정신. 근데 영, 혼,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아멘. 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쓰고 사는 집일 뿐입니다. 집. 그렇지만은 영이 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육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죠. 또. 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고 사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소가. 여러분,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259장. 예복이, 주님을 만날 예복이 있느냐? 우리가 가서 구할 내 처소가 있는가?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외식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만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사실은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위선자요. 그 사람하고 다시 안 볼 사이가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당신은 위선자야. 그죠? 외식자야.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기분에 살고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게 맞아.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인정은 하면서도, 믿기는 하면서도, 옳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행치 않는 것이 외식이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해져온 그 어떤 신앙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3절, 2절부터 11절, 12절까지 무슨 말씀을 외식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외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생활하면서 사람도 어느 정도 두려워하잖아요. 다.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비유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면서도 보이는 사람에게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모세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신실하고 성결한 신자가 되는데, 이것은 싹 무시하고 사람,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신앙 외식을 주의하라.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식하고 그저 조금 전에도요, 우리 은혜가 뭐를 만졌는데 쪼로로 달려와 가지고 요거 그 뭐라 그럽니까? 예? 소독제 쪽 해가지고 손을 싹 비비고 가더라고. 꼬맹이가. 왜? 뭐를 만지면 손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엄마에게 배운 거지요. 애들도 어른도 의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식이 안 된다. 이게 주일날 예배 보는 것, 이걸로 땡! 끝! 나가서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신앙이 이제 구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무엇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내 마음의 최전신의 감각에, 영적 육적 감각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외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죽이고 혹시 저 사람과 어떤 알력이 생기면 내가 손해볼 거라면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죠. 잘 지내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의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목숨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기 주님이요, 그냥 어떤 겁주고 사람을 겁박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죠. 어느 인간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까?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식을 주의합시다. 외식을 주의합시다. 외식이 뭐라고요?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영적 지식, 내 영혼이 망하고 망하지 않고 살고 죽는 것, 이 중대한 말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갖다가 순간순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살아갔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나 너 모른다. 얼마나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마음속이 재물의 탐욕과 재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꽉 들어친 사람은 틈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말씀을 안
설교 빨리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마치고 어디 잡고 그러면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이 사람이 빨리 말씀을 마치시면 내가 틈을 봐가지고 내 재산, 선생님 내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못된 형님이 내 재산,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선생님 말씀은 들을 것 같으니까 말씀에서 내 형과 유산을 좀 나누어 주세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든 탐심을 제발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에 제가 전도사님한테 잠깐 물었어요. 갑자기 이거 괜찮다 해서 생각했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80을 못 잡수고 돌아가신 것 같아. 78세라고 맞아요? 78세.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유언을 남겼대요. 그랬는데 무슨 유언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으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했다고 합시다. 이건희 씨가 만약에 얼마나 더 살? 90? 100살? 좋은 것 많이 먹으면 200살? 결국은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에 넉넉한데 관심을 조금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 건강, 영혼의 부유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의 지금 수준이 어떤 데인가, 얼마만큼 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소유가 많다고. 여러분, 이건희 씨가 만약에 1조를 어느 병원 의사한테 주면은 10년을 더 살게 해준다 하면은 100조라도 아마 줄 거예요. 내가 1년에 10조씩, 1조씩 줄 테니까, 10조씩 줄 테니까 나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 그게 안 됐어. 안 됐어. 80도 못 잡수고 돌아가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 어떤 의사가 그래요. 계속 의사 생활을 갖다 수십 년 한 사람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의사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 의사예요. 불신자 의사가 임종을,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보는데요. 죽으려고 하니까 희한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날 전혀 하지도 않던 짓을 해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생명이 소유 잔뜩 쌓아놨다고 우리 사는 게 아니야. 부자가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계좌를 늘리고 여기저기 재산을 갖다가 해놓고, 야, 이제는 충분히 쌓았으니 먹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했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어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모아놨으니 앞으로 나의 노후는 걱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우리 수정이가 아빠 나 결혼하면은 뭐 해줄 거야? 아빠를 얼마나 허접하게 보는지. 냉장고 하나 사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 냉장고 하나 사줄 때, 냉장고가 요새 뭐 좋은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데 냉장고 명반. 그래 내가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더 해줄 수도 있어. 그랬는데 말을 해보고 나니까 실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물질적으로는 크게 해줄 게 사실 없어요. 시집갈 때 냉장고 하나 해주면 잘해주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그러나 제 마음은 이상하게요, 모아놓은 것이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아놓은 것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소유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다른 건 못 믿어도 이 말씀은 꼭 믿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거든. 근데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넉넉한데 이제 자기의 생명이 있는데 그 의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목숨을 조심해가 조심. 군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말년되면 30개월 하면서 이제 한 달 남겨둔 말년들은 껌도 안 씹는데 왜? 이빨 상할까 봐. 껌 씹다가 이빨 나갈까. 침상에서 애들이 건너뛰어가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침상 양옆으로. 근데 침상도 안 가도 그러다가 다리 부러질까 봐. 조심.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넘어질까 미끄러질까. 조심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이 밖에 있다니까. 그 의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안에 있지 않고 제가 본 바로는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부르니까 그날 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앙을 우리의 영에 심어주고자 하는데도 육신의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탐심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떤 눈과 귀를 가린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혹시라도 북한을 생각하면 그래도 거기서는 돈 있는, 물론 그런 건 제가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는 돈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돈 없는 사람들 굶어 죽었잖아요. 300만인가 200만 굶어 죽었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안 굶어 죽죠. 하나님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신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먹이듯이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듯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수정이가 이제 시집 간다니까 이제 시집 간다면은 아빠가 능력 없는 아빠도 생각해 보잖아요. 시집 보내려면 이만한 돈은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라도 좀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인간도 그럴진데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 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 35절에서 우리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존재가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인, 계산하는 주인, 나의 이제까지 주인이 떠나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주인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은 돌아온다고 약속하셨고 그 돌아오는 주인을 곧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종과 같은 태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저도 유튜브를 조금 보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조금 흐트러졌었어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잘 산대. 일본을 앞지를 자꾸 거기에 이제 관심이 기울어져가지고 우리는 이랬지만 우리 애들 시대는 걱정 없겠다. 이제 통일되면 더 좋겠다. 세계 강국이 된다더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돌아올 주인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더디에 올 것이라고 믿는 종이에요. 주인이 곧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세상 어떤 것도 다 치우고 기도원에만 몰려다니는 사람, 그거는 합당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 시대에 올 수가 있다. 아멘. 저는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서 바울이요,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은 흔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나이가 70인데 80인데 60인데 적어도 3, 40년대에는 안 올 거야. 뭐 북한도 통일돼야 되고 뭐 전 세계 뭐랄까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며 아직도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있잖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사람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제가 롯의 철을 오늘 새벽 예배를 이제 가기 위해서 깼을 때 딱 제 마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합시다. 롯의 처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천사가 너는 멈추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급하게 도망하여 너희 생명의 멸망함을 피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왜 돌아봤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피오듯 그곳에 내려. 창세기 13장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몰랐을까요? 롯의 처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여러분 강남이 가장 죄악의 온상임을 알면서도 강남에 한번 살아봤으면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 광남이 좋은데 그런 어떤 마음이 거기가 죄악의 도성임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좋아 보이니까 그것에 가서 털을 잡은 거예요. 온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될수록 돈도 벌고 인정도 받았을 거예요. 롯의 가정이. 그 많은 재물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뒤돌아보면 죽는 데서 분명히 서로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면, 알면 이게 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 얼마나 악했느냐 보면은요, 그 잘생긴 남자 둘이가 롯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걸 본 그 소돔성 사람들이 원근을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이라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 본 사람 몇이 몰려든 게 아니고 소문 듣고 멀리에서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상관하려고, 동성애를 해보려고 천사들이 눈을 멀게 했잖아요. 제가 조금 이게 생각지 않은 내용인데 잠깐 길어지는데, 눈을 멀게 했잖아요. 어이구, 눈이 멀었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천사인가 봐. 도망가자. 아니요. 문이 어디에 있냐? 문만 찾으면 우리가 숫자로만을 밀고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그 눈이 나는 안 보여. 너도 안 보이냐? 너도 안 보여. 우리 다 안 보이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가 보다. 우리 심판받았는가 보다. 도망가자. 한 게 아니고 문을 찾느라, 문고리 찾으려고. 뭐 하려고요? 그 중에도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을 찾느라고 헤맸더라. 멸망당할 만하지요. 멸망당할 만하죠. 천사들이 와서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지체했죠.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두 사람이 그 롯의 손과 그의 첫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고 두 딸의 손을 한 사람씩 잡아서 이끌어내 성 밖으로. 아이고, 이것들 놔두고 어떻게 가?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재물에 탐욕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경고를 해도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얻는다고 이건희씨 돌아가시는 것 봤잖아요. 그분의 재물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곳만 더 읽어보십시다. 56절 56절에서 59절 읽습니다. 56절에서 59절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56절에서 59절 시작. 의식하는 자여, 아멘. 따라합시다. 화해하기를 힘씁시다. 화해하기를 힘씁시다. 예수를 믿으라도요, 마음속에 원한을 맺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다 보면 뭔가 걸려 있어. 제가 저를 좀 해하려고 하는 목사님 생일이 떠서 제가 얼른 그냥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하나님, 이분을 다음에 만나면 제가 따뜻하게 한번 앞에 악수를 하고 어느 정도 화해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은 아직 안 됐던 것 같아.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왜 화해해야 됩니까? 재판장으로 지금 법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한 맺고 이게 풀지 않은 것이 있는 자는요,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 옥은 여러분, 지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있다가 나오는 옥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옥이에요. 외식이라는 말로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 12장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로 또 마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성도는요, 정말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졌잖아요. 성령도 체험했잖아요. 주님도 체험했잖아요. 음성도 들어봤잖아요. 꿈속에서도 이 객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명한 어떤 성령의 인도의 꿈도 우리가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것이 옳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구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구나. 저는 우리 왕성에게 그럽니다. 왕성아, 아빠가 부족한 목사지만 너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고 너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다면서 성경 말씀이 100% 진실이다. 100%, 1000%, 만프로 진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가 진리다. 정말 우리 왕성이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대로 믿고 외식의 신앙,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원수를 맺어도, 탐욕을 부리고 세상에만 이렇게 집중해도 주님을 만날 것이, 주님이 와서 너희들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루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이룬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이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 자는, 이길 때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아들이라는 그 어떤 약속을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완성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동차, 기름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목사님 맞기는 맞는데요. 참 이게 힘들어요. 다 그렇죠. 힘들어요. 여러분,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지 않았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가장 핵심적이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 말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살림살이, 팍팍한 살림살이에서도 6남매, 7남매들 다 키워냈잖아요. 안 굶어 죽이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새는 부모들이 사랑이 없어요. 하나도 힘들어해. 하나도 힘들어. 안 하려고 그래.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 손해인 것 같거든. 뭐 때문에 결혼해? 뭐 때문에 아기를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롯의 처가 세상을 사랑한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책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근본의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도 예배 마치고 가셔서 이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을 우리가 대해서 내가 침해를 받지 않게 해서 항상 조심하고 의식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버지여,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은 분명히 오심하여 약속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재물 참으로 이 땅에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외식하는 신앙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탐욕을 외식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 않고 아직도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있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사오니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